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굶겨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귀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이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맹하사 아직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6장에 500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700여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 많은 충격적인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요. 우리 지금 산업선교에 한 번씩 얼굴을 보이는 그 동경대 박사 되시는 우리 박상혜 장로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교단 신문에 스토리에서 이름 없이 놓은 적이 있는 그분의 주인공이랍니다. 여러분 독실한 신자가 뭐라 생각합니까? 좋은 말 같지요. 여러분 독실한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독실하다 말은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고 어렵고 세상에서 헛짓 안 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충성되고 봉상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열심이 다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큰 아픔이 된다 소리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자식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1등을 해라. 이렇게 바르게 교훈했는데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게도 어디 가냐? 화장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잠들 때 밖에 놓질 않아요. 그리 알고 그 아이가 화장실에 마냐? 칼을 갈고 있어요. 말라고요?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과 공부와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는 계속 거기 전부 오란 상처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 못 걷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영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문제가 육신의 떡 문제입니까? 영적인 복음에 없어서 문제입니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복종하는 성도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내보세요. 내가 복종하는 성도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을 보세요. 우리 남들은 군대 가서 이게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싫어도 틀려도 답이 안 나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신이 복종하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답이 나지 않은 사람이라서입니다. 내가 답이 나지 않으니까 늘 따르면서도 여기는 원망과 불평을 못 부리는 자입니다. 복종은 해요. 뭘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절대로 내 것을 못 보냈습니다. 늘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에 깔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못 버리고 인본주의 생각을 절대로 못 버리면서 실컷 마음이 하고도 얼음을 나간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종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육권을 가지고서 함부로 대합디가 안 대합디가 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절대 거기 사람을 못 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축복의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서 근거와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교회에서 한 분은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서 양육되어서 지금 장로가 되신 분이고, 한 가정은 참 교회 안에서 충성된 그런 또 한 가정의 장로의 가정입니다. 두 가정 다 사람인 그런 중지자들입니다. 이 후대가 달아서 이 교회 안에서 랩런트들이 짜게 맺어 결혼을 한 겁니다. 참 복된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난 우리 임직식 때 와서 그 색소폰을 부신 그 장로님 계시나요? 그 장로님이 안 보여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내들 우리 이현우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의식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그리 충성 봉사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됩니까? 우리는 엉망이 나팔이 되겠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놀라서요. 모든 게 순종의 원리 속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모든 게 복음의 말씀에 전부 근거해서 감사의 고백밖에 없어요. 참 제가 들으면서 참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구나. 장로님, 하나님 반드시 저 여인을 살릴 것이니까 꼭 믿음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식은 없어도 거기는 열선 계속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계속 축복을 빌어주고 오세요.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모든 근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 우리는 사랑의 근거 속에서 우리는 늘 그 복음의 관계가 감사한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 소리입니다. 여기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순종의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렵니까? 복종하는 사람이 되렵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늘 살아갈수록 우리는 늘 과거 생각하면 다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내가 무지했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참 못난 놈이었구나. 뭘 그리 잘나 내가 따지고 말하고 그렇게 잘했다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뭐냐? 제가 그분 앞에서 자꾸만 유구무원이 됩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왜 됩니까? 모든 게 주의 은혜구나.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오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첫째는 행복합니다. 여기는 첫째 여러분이 감사다 드립니다. 어제 우리 훈련받은 가운데서 한 교사입니다. 이 젊은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인데, 한 30대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와서 자살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겪었으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국방연구원에 굉장히 중책을 맡은, 여러분 이름만 말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를 맡아 하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터지잖아요. 켈가란 유서를 남기고는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자녀가 가족이 다 보자 그러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 그렇게 독실한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살을 했을까? 그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왜 자살했을까? 여러분, 타인을 여러분 죽이는 것도 그게 자살입니다. 내 목숨 끊는 자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보세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어느 날 공부를 하는 자존감이 자꾸 불안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 것이요. 뭔가 사람이 싫어지는 것이요. 뭔가 학교가 싫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학교를 못 가게 되어지고 자퇴를 해야 돼요. 집에 덩그리 들어 앉는 것이요. 늘 많이 불안한 것입니다. 혼자 잡혀가기 시작해요.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실한 학생인데도 안 되는 것이요, 자기 여지로. 이런 가운데 있다가 자기 고모를 토해서 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서 이 아이를 따라가서 복음을 던졌어요. 이 청년이 복음을 받고는 살겠거든요. 이 복음을 듣다 보니 자기 살아나답니까? 다시 자기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복음에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뭘 하나, 그런 우울적인 답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분이 뭐냐, 그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전도자가 다 돼버렸어요. 엘리트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에 시달립니다. 왜? 남들과 경쟁이 이겨야 되니까 그 불안함이 계속 흡수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청소년 죽음 1위가 뭔 민지 압니까? 자살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순간순간 자기는 못 견디서 하나님 뭘 모르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갑니까? 그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살로 그냥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모를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 태종대 가면은 그 자살바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 못 뛰내리겠습니다. 쳐다만 오금이 저러잖아요. 거기를 뛰내 어떻게 뛰내겠습니까? 이런 뭔가에 잡힙니까? 사단이 잡히면은 그것이 너무나 그냥 양탄자처럼 아주 편안해 보인다 겁니다. 그게 안 무서워 안 보이고 편안해 보이니까 그냥 솜털같이 뛰어내리는 겁니다. 내리고 말 그때는 이미 죽음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라도 무주에서도 모든 걸 갖추고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아들입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가 공부도 어느 날 아이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때리고 혼나야 돼도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것이요. 가도 공부를 안 하는 것이요. 가수도 집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서서히 우울증이 잡혀가지고 그 아이의 고백입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집에 시골이니까 농약병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요, 희한하게 수성입니다. 그래, 왜 마시나 물어보니까 자꾸 귀에서 저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다라는 거죠. 그 사이다로 보이더래요.
사이다라서 마셨는데 먹고 딱 넘어갔나 보니까 이게 농약이 아이고 큰일 났고 싶으면 이미 늦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가정자들을 복종의 사람을 만드는 이들은 모든 게 상관한 수익들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돈이 없습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무슨 문제나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이 뭐겠다 생각합니까? 이것을 찾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나의 아픔과 갈등과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봐요. 자, 우리는 전부 다 나의 기준 속에서 내 수준을 가지고 내 방법을 우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전부 육신적인 기준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뭔가에 우리는 올무에 딱 묶였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거든요. 이 영적인 올무 속에 우리 갇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늘 문제 속에 헤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지지만은 내가 늘 선택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육의 생각은 아무리 맞아도 옳아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이 아무 훌륭한 우리 자녀를 양육해도 그것은 우리 후대가 영이 못 살아가고 죽는 시간에 좋습니다. 옳은 말이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만이 그 영이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먼저 복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복음 붙잡아야 되겠죠. 거기 내가 열려야 됩니다. 왜? 내 영이 살아야지 모든 게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가 영적인,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오늘 인간이라서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여기 살면은 육신을 털고 다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죠. 육을 치고 들어갑니다. 왜 내가 무능하냐? 왜 내가 공부 안 하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남자가 되면 돈을 벌어와야지. 왜 집구석에 들어와 앉아 있느냐? 많이 들었죠, 우리 과거에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한 영은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전부 다 우리 영은 죽어버린다습니다. 오늘 말하는 성경은 살리는 영입니다. 이 말씀을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는 이 영이 병들었다 소리입니다. 제가 이 복음의 눈을 뜨면서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구나. 인간은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자이구나. 이 답을 내가 찾은 자입니다. 중국이랑 카톡 2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제 이 카톡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한 번 한 주간 그 속에서 복음 던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보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사님의 생명이 선생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선생님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선생님 복음의 답이 되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걸 번역하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왜? 인간이 여기 서니까 다 쓴다 소리입니다. 목사님 빨리 한번 더 들어오세요. 기도하라 기다리랬어요. 오늘 그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에서 근근히 생명을 근근히 목숨들 가지고 근근히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그들이 뭐랍니까? 학개야, 에스라야, 스르바벨아, 너는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내 영의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는 지금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 우리는 아픔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보여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내가 풀죽도 뭐 근거히 목숨 거짓는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지금 너를 먹을 것도 뭐한데 뭐합니까? 반대로 말하거든요. 성전 재건해라. 성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 보면 27절 말씀 보면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니까 나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허물은 전부 다 구멍이 나버렸어요. 여기서 온갖 사단이 여러분의 개인과를 전부 다 이 틈을 탔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아픔입니다. 이게 슬픔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때문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는 과거는 몰랐어요.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소변이 모든 것이 내 성전이 무너져서 아픔과 이런 큰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 과거였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뭐 해보고야 됩니까? 돈 벌러 가야 됩니까?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까? 건강을 좀 챙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시켜야 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직장이 우선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뭐는 재앙을 막는 이 복음 회복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선적인 것이라. 이것이 보여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장만한 복음을 회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문제 따라가지 말고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 주신 복음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저는 보니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어제 결혼한 그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사업에 밋밋해서 큰 증거도 없었어요. 저는 그분이 일이 없어서 그렇게 모든 예배에 참석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직원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버린 적이 늘 그 중심이 변함이 없어요. 구역 예배까지 그분 인도 다 같이 내가 인도하고 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해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부가 한 번도 원망 안 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벌을 높이는데요. 지금은 그 후에 최고의 축복받은 장로요. 최고의 11조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응답 받으니까, 축복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뤄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 너무나도 겸손해요. 목사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복음 회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 문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복음 회복이 내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이 복음 회복이 내가 건강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복음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복음 회복이 내 건강과 내 삶과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전부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전도, 나는 전도 안 된다. 우리는 또 낙심하죠. 제가 가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동기 하나를 보니까 막 뭐라 만나가지고 선생님 딱 하면서 예술이라 딱 복음 전하니까 막 나는 쳐다보면 간이 오마조마해요. 도저히 나랑 안 맞구나 이것이. 낙심이 되는 것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비교식도 열등의식 빠지면 우리는 낙심도 교만할 필요 없다. 왜? 주신 날 찾아줬습니다. 이게 다 있다 소리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는 조용히 나는 주어진 그것에서 말씀 운동 하나 붙잡고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모든 문이 있고 모든 전도가 모든 제자가 다 나와 있어요. 나의 달란트로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여러분의 달란트 다 다른 그것을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전도도 그래요. 야전 사랑관이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파고들어서 사단머리 깨뜨려버리고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 쓰임 받으면 되죠. 그러나 수색대가 있어야 돼요. 그는 뭐냐? 그를 찾아서 확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달라요. 이게 서로가 윈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뭐냐? 그걸 찾아서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거든요. 전부 달란트가 다르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워요. 친일파다, 미제다, 친비다. 참 이 의식들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나는. 이들아 왜 어렵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귀신 성경 때문이 아니겠어요? 허감 성경 무능한 거 아닙니까? 무슨 친일이고 친미입니까? 이런 의식을 우리 젊은이가 가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일본 욕합니까? 저는 욕할 수 약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작은 그 라면집 하나 열어도 그들은 이미 몇 대로 이어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장인식이 있어요. 그 하나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일본 못 따라가지고 우리가 어렸어요. 정신이 썩었습니다. 그런 것다 보면. 그들은 거기에 하나의 최고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뭐 된다. 따라서 딱 보고는 나도 한번 열어버립니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전라도의 어느 가난한 부부예요. 부모의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가 다 있다니까. 하나님 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있는 거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없는 거 빛내지 말고 제발. 있는 가운데 우리 해야 됩니다. 응답 받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자그마한 그 구멍가게 같은 거 거기에 작은 가게를 냈어요. 뭐 식당이 되겠습니까? 안 볼 때는. 만약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뭐냐? 최고 싼 것. 자기 수준가 보니까 국수. 물국수, 비빔국수 2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밤내 연구를 하네. 또 연구를 했어요. 또 연구를 전구하고. 남들하는 구수 발면 망합니다. 망해요. 주어진 날에는 계속 기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맛이 희한한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먹어본 자란 단식을 하고는 무조건 와서 야, 이 국수 먹으니까 소문을 내서 줄을 서기 시작해요. 일명 대박이 난 겁니다. 거기 안 머물려요. 또 마냐? 비빔국수를 만들어요. 우리는 대충 뭐였습니까? 고추장 비벼가지고 식초 제거 안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계속 연구를 해요.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최고의 비빔국수가 나오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 얼마 합니까? 비싸야 5,000원이고 3,000원 아니겠어요? 그래 이 집에 오면 뭡니까? 반드시 두 가락을 먹고 와야 돼요. 예, 물국수 먹으면 비빔 안 먹으면 아쉬워서 반드시 먹고 가야 돼요. 이런 식당이 줄을 서가지고 표를 내야 돼요. 이래 보니 보세요. 이 작은 달란트 속에서 이것이 전부 다 축복이 되더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조진 달란트가 이게 바로 세계 복음의 쓰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다릅니다. 우리 주인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게 승리는 그것이 세계 복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오늘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떡이 아니라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비랍니다. 뭐죠? 무조건 용서.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술의 긍휼이고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뭐냐? 자,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죠? 이 핵심은 예수가 오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으라 소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성육신 우리는 방송 우리는 복음을 찾아내라 소리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복음 가진 목사예요. 어떤 성경 우리는 복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손이 뭐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아들으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복음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는 첫 아담은 생명입니다. 뭐란 말입니까? 넷빛이 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영을 부어줘 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오면 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신 분입니다. 그것이 복음 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야, 왜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느냐? 지금 내게 적용해 봅시다. 왜 지금 내가 이 저주 재앙 흑암의 속에 묶여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나가. 주님 지금 말합니다. 김유사야, 지금 너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피를 발라라. 이 복음을 붙잡아라.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복음을 놓친 문제라서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해보면 다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서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보여지는 축복이라서입니다. 저는 나의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과거는 너무나 답이 안 나 아팠어요.
내가 복음 안에 알고 보니까 그래 우리 가정이 복음 놓쳐서 그러면 당했구나.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도 복음 놓치면 재앙이 들어버립니다. 저주가 들어버립니다. 못 견디가 못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희생제사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피,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실은 답니다. 혹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한번 들려주보세요. 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부산에서 부산 거제도 거제시죠. 부산 거제입니다. 거제.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이름도. 그 원장님이 덩치가 다 배는 됩니다. 이래가 막 포수도 엄청 막 무서워요. 이 집사 이리 와. 너 집사 이리 앉아. 뭐라 앉아 합니까? 저는 그분 놀래서요. 쳐다보더니 집사람을 보더니만 너는 지금 십자가 커. 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가 나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했다니까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감사해. 어이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도 그러면 십자가 작어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또 만약 기도를 하면 장풍을 가지고 슉슉슉 지더라면 슉 넘어가요. 나는 십자가 저기 장풍을 안 넘어가는 거요. 그건 십자가 적어서 안 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가짜거든. 우리는 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가 나를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로서입니다. 이 떡이 없으면 무리가 지금 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게 방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 보내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예배자 여러분이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교만한 마음엔 절대로 말씀이 아니랍니다. 주님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기는 주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치유와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지금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라한 여인을 보세요. 그는 아이가 없어서 애통함에 고통함에 그는 너무나 아파해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영적인 비밀을 감추어 줬습니다. 뭐였죠? 나시린의 축복을 감추어 놨어요. 그 눈물이 주의 눈물과 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쇠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나시린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니까 새끼가 나 키우기 바빴고 그 언약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커서 이 천재가 싶어가 공부하면서 키워보니까 낙심이 되죠. 처음에 천재가 주다 이게 천재가 앞으로 서울대 가고 박사 봤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낙심되죠. 우리는 그거밖에 못 받잖아요. 저도 우리 양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책을 열심히 보는지 이 천재군 앞으로 우리가 안 살리겠구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나라한 여인이 있어요. 어디 가서요? 김지연 집사 부부입니다. 최원석 집사 부부요. 남들은 다 순풍 애 잘, 저 집에 애가 안 나와요. 아무 멀쩡한데 애가 안 노는 거예요. 얼마나 다 친구들은 애 안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부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애통이 아픈 게죠. 그게 바로 눈물의 복음에 애통 하나님께서 언약의 한을 심어줘 버렸다. 언약의 한입니다. 아이 이름이 언약이 은혜입니다.
뭐가 심어졌죠? 복음이 아닌 심어. 지금은 예배 안 빠집니다, 저 양반이. 여러분 애 둘 두고 안게 웬만하면 못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 둘이를 집사람이 딱 안아보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만 붙어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주님이 한 번에 둘을 내보냈다니까. 말하고요. 그 눈물이 통하니까. 오늘 이 시대 24시간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인류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꾸 우리 인생은 갈급해져 버립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우리는 신경 분노와 우리는 전부 다 참지를 못해요. 오늘 전 세계 영적인 정신병동이 되어버리다 소리입니다. 분노장애가 조절이 안 되어집니다. 영적인 병동이 된 시대입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뭐랬습니까?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어. 이름 뭡니까? 이 무리란 것은 이 시대의 공통적인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이것을 지금 전체 공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먹을 곡식이 없어 온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1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먹을 게 없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요. 저는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먹을 거 없어 내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쌀 한 톨이 없고 차비가 없고 아이들 간식 하나 초코바이 한 100원짜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헤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속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구나. 육신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요. 어디 돈이 없나? 어디 가서 내가 말을 한번 해볼까? 이리 나가는 것입니다. 혹 그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물 문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문제라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리를 통해서 먹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인 이 생명의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본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떡의 말씀을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아모스 8장 우리 11절 말씀. 이미 그 아모스 선지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백성이 떡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오늘 이 시대의 갈급함이고 아픔이라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요?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오늘 시대가 기갈의 정신병독이 되어버린 시대다. 그리고 안백교회는 말씀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난 우리 캠프팀들이 우리 교단에 우리 포항에 네 교회가 지진피해를 입었다 했어요. 세 교회는 다 뭐 나름대로 이제 자립하는 교회니까 관계없고 저희 팀을 데리고 우리 RT의 출신입니다. 후배기도 하죠.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개척한 교회라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외벽이 무너져 버린 거니까. 그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못 들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2주 동안 지금. 그러니까 다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살림이 아니니까 뭐 대책도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힘듭니다. 혼자서 여러분 왜 주님이 두 줄 짝을 지어줬을까요? 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이 부부도 참, 이게 전부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사람은 홀로 못 섭니다. 아마 사모님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려야 되지만은 제가 늘 흥회를 생각하면 저것도 정말 저기에 뭔가 말씀은 지교에 필요한 곳인데 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선교 우리 팀들이 가서 아마 그곳에 앞으로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캠프를 열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살지 무슨 그게 캠프합니까? 그게 나라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우리가 물질을 헌신하고 왔어요. 박장님 어디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그중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이 시대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빵의 문제와 떡의 문제입니까? 의식적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이 생명의 떡이 없음의 문제입니다.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줬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출세 성공해서 너는 앞으로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전부 세상 걸 심어주는 그 아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여기 병들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뭘 못 줬나? 이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어 잘하면 기분 좋지요? 헬로 하니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입에서 이 생명의 떡이 나와줘야 돼요. 이 복음이 아이 속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어릴 적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어릴 적에 복음이 고백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 후대 문제도 이 생명의 떡을 듣지 못한 문제라습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 보시면은 오늘 젖먹이가 보세요. 이 젖먹이 목이 말라서 뭐라 했습니까? 이 젖먹이게 지금도 아무도 이 떡을 갖다가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기 주님의 애통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고 그런 영적인 여러분의 사람에게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의 근거가 나왔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거기 주님 많아. 여기 주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은 여기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축복받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 주신 요한복음 14장 줄에 내가 곧 길이요 주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떡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그때 우리는 모든 저주적인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의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육신의 떡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없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가 입이 사흘이 지났더라. 자, 그들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혹 여러분 금시배 갔습니까? 언제 배가 가장 고급입니까?
사흘 되면 진짜 유혹이 됩니다. 온갖 생각이 그때 막 몸이 막 그때는 모든 게 진동을 합니다. 그게 사흘을 고비를 넘기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사흘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은 우리 가장 인간의 절망의 지금 불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저 산에 가 바치려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가는 길이 며칠이었습니까? 사흘 길이랍니다. 얼마나 절망의 시간, 아픔의 시간입니까? 그게 죽음의 시간이거든요. 이 절망의 죽음의 시간 반대로 보면 이것이 최고의 지금 기회의 시간이에요.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성도의 절망은 기회라 소리입니다. 이거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안 속는 자에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속지 마세요. 인간의 살의 절망의 시간은 전부 나에게는 전부 내 것은 기회의 시간이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또 3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은 그들인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 제자 공동체를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뭐입니까 제목이? 너희의 떡이 몇 개 있느냐?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대사입니다. 너희가 떡을 주라. 너희 가진 그 떡을 지금 주라 소리입니다. 지금 너희 가진 떡이 몇 개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 봉사자랍니다. 뭐가 힘들지요? 가장 우리 힘든 봉사가 물질 봉사입니다. 물질 헌신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시험 들어버려요. 내놓으라니까. 자, 모 집사님 지금 당신 가진 거 전재산 내놓으세요. 꼭 시험 들어 도망갈 겁니다. 아이고 저 이모사 뭐 내 돈 내놓으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없어요. 오늘 주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저도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진 것을 갖다가 내놓으라 소리입니다. 가진 것을 내놓으라 소리입니다. 주님도 이 제자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하시고 그것을 지금 나누어서 떼어서 나누어 주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돕는 자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만 써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전부 다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다. 이 땅에 내 것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소리입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지혜도 지식도 돈도 전부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가 필요는 달라는 그것은 그가 주님 나누어 주기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배고 여러분이 복음 가진답니다. 내 가진 그것을 주님이 지금 내게 주님이 주기 원합니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축복해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1,000원짜리 헌금은 쉬워요. 만원 받아 11조 만원 하니까 쉬워요. 나에게 복을 받아서 10억이 들어왔어요. 11조가 얼마입니까? 1억이라. 아이고야 아까워요. 이 돈은 아까운 거야. 이걸 하려니까 온갖 생각이 다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거 내놔라. 아멘을 내부는데 아무도 안 하네. 너희 떡 내놔라 소리입니다. 그 떡을 가지고 지금 무리를 갖다가 지금 이 무리가 지금 병들어 있지 않느냐? 이 무리를 나누어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도 제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받아서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그걸 나눠준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자였구나.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정직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삶이 정직이는 내 것이었고 우리는 물입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는 우리는 이 땅의 본향이 아닙니다. 정직이는 성령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지혜로운 정직이라 소리입니다. 예수님 비유 들었지요? 지혜로운 정직이가 되라 소리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교회는 갈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자, 우리 복음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복음의 큰 덕목은 뭐냐? 첫째, 복음의 덕목은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서 모든 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1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저거는 눈이 좀 째졌네. 저거는 수술했나 성형했나. 막 이런 게 판단하고 다 보고 좀 더 째야 예쁜데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저 입이 좀 크네. 입을 좀 줄였으면 좋겠네. 우리는 그것만 보여요. 돈이 있는데 없니 세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을 보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배경은 뭡니까? 사단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저 사람 부자고 아버지가 뭐 재산 가지고 내가 좀 잘 보이니까 어떻게 볼까?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보라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내 가진 것이고 베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나눠줄 것입니다. 자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눠줄 자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 둘째는 뭐냐? 자, 우리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 감사란 고백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고백됩니다. 저도 과거는 성수지 못 때는 막 열받으면 막 누구 들어갔다 다 말을 했으면 쫓아가 이야기해서 이걸 풀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 그분 앞에서 내가 늘 말씀 속에 답을 찾으니까 내가 먼저 그분 속에서 어떤 문제들 속에서 감사한 답이 나와버려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이라 소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요. 이 나이 드신 시방과 가로도 히스테리가 심각합니다. 이걸 딱 나이 한 40 먹은 이 간호사가요. 보니까 막 저 반 잡아요. 지가 열받아 놓으니까 막 어려고 빼짝 벌리가지고 딱 간호사들 대단하대 싶어 그랬어. 뭐가 없냐? 감사를 놓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근개 감사가 없는 자는 여러분 역시도 뭐가 놉니까? 이걸 놓치니까 감사를. 우리는 감사가 싫은답니다. 모든 거 우린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다. 우리는 감사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너를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어서 그분이 지금 뭡니까? 자신의 떡을 떼어서 그분이 그것을 나누어 준 자입니다. 여러분의 살을 찢어서 나눠줄 줄 아닙니다. 저는 뭐 교회가 살을 찢어주라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내 받은 복음, 내 받은 축복, 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전부 다 나누는 축복들이다. 오늘 여러분 가진 떡이 몇 개가 됩니까? 이 떡을 나누어주는 오늘 복된 오한마 교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